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상수훈이라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애독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 산상수훈의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주님이 택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뽑아서 또 말씀을 드리라 하면 다시 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네, 이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5절에, 31절에, 34절에 그러므로 3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내용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예요. 다시 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되지 않을 일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들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염려 자체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세상에서도 세상 모임에 가도 세상 강사들도 즐겁게 사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첫째 그러므로 하는 말 25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물이 떨어지지만 되지 않을까? 물이 오염된 건 아닌가? 마시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몸이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할까요? 비싼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여러분 드라이 한번 싹 하고서 새 옷 입고 올 때는 정말 이렇게 조심하죠. 옷이 어떤 때는요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새 차 비싼 거 비싼 새 차를 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요 차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몸보다 타고 다니기 위해서 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차를 섬기기 위해서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운전기사고 차가 주인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집이 더 중요합니다. 집이 더 비싸요. 몸뚱아리보다. 그래서 몸은 병원에도 안 가는데요. 집은 뭐 조금만 뭐 비가 샌다든지 뭐 조금만 세기 바라면요. 금방 막 페인트하고 금방 수리하는데 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이 더 100만 불이다 200만 불이다 집이 더 중요해요 몸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어떻게 서론과 도입이 되는가 보세요.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숨이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할까요?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음식이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중요한 거죠.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잡수셔서 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은 그거 먹을 것 그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을 위해서 내 입을 것 집 걱정하는 거죠.
집이 좋아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고 옷이 좋아야 되고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 얼마나 먹느냐 쌀 따지면요 80가마 먹고 죽는 거예요. 80가마 먹는다 그래요. 고기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들도 다 계산해 봤어요. 하루 얼마나 먹는가. 우리 고기 뷔페가 그냥 실컷 먹죠. 그런데 얼마나 먹냐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죠? 1년 내내 평생 먹어봐야 500근이라고 그럽니다. 그 통계낸 사람이 아무리 잘 많이 먹는 사람이 예를 들었겠죠. 500근이면 평생을 먹는다는데 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쌀 80가마 먹고 저 고기 500근 먹는데 사실 우리 사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고기 먹을까 무슨 좋은 옷 입을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세요. 새를 보라. 새가 농사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가 굶느냐? 새가 굶지 않아요. 새가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때문에 먹을 것 걱정하고 몸 때문에 입을 거 그죠? 집, 뭐 자동차 걱정하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새보다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것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은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은 몸을 위해서 입을 것도 주시겠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만 주시고 입을 걸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왜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왜 다른 것은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이미 생명을 주셨고 이미 내게 몸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면은 몸과 목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를 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랬죠. 백합화 얼마나 예뻐요. 들풀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걸 그리려고 그래도 그보다 더 예쁘게 못 그리고 그만큼 빛깔을 내려고 그래도 못 내죠. 모양을 만들어 봐도 그렇게 더 예쁘게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몸 때문에 입을 것 걱정하고 있으면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백합화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주셨으면 몸에 먹을 것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몸을 주셨다면 몸을 위해서 입을 것, 들의 백합화처럼 입을 것도 주시고 공중의 새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우리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그 이야기예요. 첫째, 그러므로 그러니까 참새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한 우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는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전제로 하신 거죠.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의식주 문제. 그러나 꼭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다면 먹을 것,
몸을 주셨다면 입을 것 주시는 분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는 31절에 나오죠. 3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 둘째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분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한 분, 심판관, 지옥에 보낼 분으로만 믿어진다면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점수나 매기고 평가나 하고 불합격 판정할 그 심판관으로만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그 이야기죠. 진실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염려해야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고하죠. 보호자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찍이 좀 자립심이 생기죠. 너무 부모가 다 해주면요 또 온실의 화초처럼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있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누가 효자냐, 누가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부모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자식은 사실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책 걱정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요, 아빠 책값이 필요해요,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돈이 없는 줄 아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책값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어설프게 철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아빠 엄마 고생시키는데 공부하지 말아야지, 책 사지 말아야지. 그건요 어설픈 철드는 거죠. 어설프게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들은 그렇죠. 형설지공이라고 가난한 집에서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부모는요 그 뒷바라지 다 합니다. 삭바라지를 해갖고요 다 대줘요. 그게 사실 부모의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야 부모는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열심히 나가고 일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면 하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불면증이 되고 그게요 인간관계에 나로 하여금요 강팍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등지고 원수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강팍해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벌써 불화되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겁나요. 막 그냥 송곳 같아 막 쏴대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버지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풍랑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풍랑에 죽을 사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예수님은 아니까 지금요 배 타고 있는데 배가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보세요. 예수님 마음에 이 풍랑에 내가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이 풍랑에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러지 않겠죠. 제자들은 두려워 죽겠지만은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그런 주님이 나의 목숨과 나의 몸을 쥐고 계시다는 내가 내 목숨과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평강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바울도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돼 가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근데 그 배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처음엔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강행하다가 풍랑 만나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있는 물건 다 내버렸어요. 몸뚱아리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긴요 죄수고 군인이고 상인이고 필요 없어요. 풍랑 만나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뭐 죄인이라고 죽고 죄인 아니라고 안 죽고 그렇지 않아요. 다 죽게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담대해졌어요. 왜 담대해졌느냐?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아 바울아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너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풍랑이 이렇게 일어도 이건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 풍랑에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리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노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손해본 것은 돈입니다. 물건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물질만 손해봤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풍랑에는 죽지 않는다. 그게 바울에게 딱 생각이 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근원을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돈 손해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돈만 손해본다고 딱 맡겨놓고 돈만 손해본다. 바울처럼요. 우리가요 물건만 다 손해봤지 우리 목숨이나 우리가 가야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에는 조금 더 손해가 나지 않는다. 딱 생각하고 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돈 걱정하는 거죠. 돈 문제예요. 돈이 손해볼 거 아닌가? 이거 뱅크럽시 하는 거 아닌가? 거들나는 거 아닌가? 이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몸이 있으면 여러분요 몸에 입을 것 다 필요하죠. 목숨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게 없으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손해봐도 조금 그냥 물질적인 손해지. 이게 하나님이 죄를 하는데 우리가 이 평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죠? 조금 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조금 건강이 없는 분도 부족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우리의 삶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아파도요 내 수명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괴로운 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하루를 족하면 돼요. 오늘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늘만 괴로우면 되는데 그걸요 내일까지 걱정을 하죠. 내일까지 끌고 가요. 그 다음에는 또 내일 일어난 일까지 그죠? 장래에 일어난 일까지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칼라일이라는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 이분은 항상 생각하고 조용히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인데 한 번은 옆집에서요 닭을 키우면서 이 닭이 좀 크니까 밤새 닭 소리에 닭 우는 소리에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꾸 스탑이 되고 깨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집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이 닭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닭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룻밤에 3번밖에 안 우는데 닭이 울어봐야 하룻밤에 3번밖에 닭소리가 안 나는데 울지 않는데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그랬더니 칼날이 하는 이야기는 닭 울음소리가 나면은 내가 또 잠을 못 이루는데 잠이 깨는데 이게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닭 울기 전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 일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닭 울음은요 그때 새벽에 좀 잠깐 깼다가 다시 눈 붙인다든지 쓰다가 잠깐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또 한다든지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는요 뭐 5분도 안 되겠죠. 2, 3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2, 3분 사건 때문에 밤새도록 매일 걱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일어날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하루 그날 그냥 괴로우면 족하다. 그 시간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불경기가 오면 어떡하나 지진이 오면 어떡하나 별의별 5만 가지 걱정 다 하고 살지요. 뭐 해성과 뭐가 충돌하면 어떡하나 뭐 그 다 걱정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그러나 준비하라 레디하는 것과 do not worry about worry 한다는 것은 다르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레디하는 삶은 있어요. 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이제 한낱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번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은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또 드려야죠.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도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분이나요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해드리면 되는 거죠. 황소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출세해가지고요 뭐 소떼를 들고 와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보다는 한 영혼 전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오늘 우리 예배 1부에서는 안 오셨지만 2부에도 세 가지를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시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주 보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진짜 와서 한번 탁 예배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죠? 샘내는 분은 그건 사탄이에요. 샘내는 사람들 교인이 역정 부리고 샘내고요 삐치고 그럽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애기도요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형들이요 막 엄마 안 볼 때 눈 꼬집고 막 그래요.
요놈이 사람 다 뺏어간다고. 우리 온 교회가요 새가족에 관심을 갖고 새가족 오면 막 밥도 갖다 드려 그러는 게 왜 그래요? 기쁘고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샘내는 분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오십니다 그러면 좀 마음속으로 아멘 그래야죠. 오시리라고 믿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정말 생기더라도 하루면 지나갈 일들이에요. 1시간이면 지나갈 일이에요. 1분이면 지나갈 일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1분만 참으면 지나갈 일들. 그걸 가지고 하루를 걱정하고요. 한 달을 걱정하고 가불해서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방 치우면서 그죠? 가게 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그래서 오늘이 제목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는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또 접속사가 또 하나 나오죠.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우들과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그 이야기 뭐냐면 돈 벌고 뭐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있죠. 우리가 할 일,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 이런 건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걸 우리가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일은 해야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정말 멋지게 사는 삶은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 문제들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만 따라다녀. 돈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하나도 안 모여요.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근데 부지런해요. 남들보다 애는 씁니다. 근데 별로 쌓이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세요. 꼭 뭐 물질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렇죠? 인복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다 원인이 있죠. 그런데 원칙이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잘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필요한 거 당연히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필요해서 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도 기쁘게 하지만 여러분 사회도 보세요. 장학금도 줘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도와줘요. 그 길이 열리죠.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사회가 도와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꾸 뒷전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더해 주시는 삶의 주인공들 그런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